5월 2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남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욥기 다음으로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편에서 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마지막 150번째 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마지막 150편은 그런 면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편은 어떤 시편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좋으니까 노래하죠. 마음에 안 들고 좋지 않은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유행가도 하다못해 좋으니까 흥얼거리지, 그게 짜증나고 싫은데 어찌 입에서 흥얼거리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구속이 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유행가가 더 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유행가가 더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얼마 동안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시편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매 시편을 다 150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은 걸리지 않더라도 좌우간 시편을 보는 동안에 주여 내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편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심입니다. 어디에다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좋으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악인은 여기서 말할 때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모두 다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악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세 가지를 안 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듣긴 듣지요. 이것이 악인들의 생각이구나, 저게 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고 싶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선택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세상의 꾀든 유혹이든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세상의 유혹이나 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세상의 꾀나 유혹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플랜에 계획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게 되고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과 정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길이 보입니다. 돈이 벌리고 악한 일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길이 보이는데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니까, 꾀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길로 나가지가 않죠.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죄인의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삶은 방향이죠. 처음에 어디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착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철을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새로운 전철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7호선을 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7호선을 타야 되는데 잘못 타가지고 5호선을 7호선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타서 학교에 지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소위 말해서 어플이 생겨서 그냥 찍으면 어디를 갈아타고 어디에서 내리는 것이 가장 가깝다, 시간 단축까지 얘기해 주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잘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 길을 들었을 수가 있어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따르면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 끝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1절을 보시면요, 악인이라 그랬고 죄인이라 그랬고 오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는 거부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마음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이제 이 1절 대신에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그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참 저도 불신앙의 가정에서 날마다 기따겁게 들었던 이야기가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은 말씀이지 그게 무슨 꿀송이처럼 달까?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단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 묘한 달콤하면서도 향기롭고, 그리고 그 냄새가 참으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석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사귀어 보시면 한국산 꿀을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정제된 꿀을 먹어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특별히 한국에 이 꿀을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꿀이 담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좌우간 그들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있을 때, 눈이 그래도 밝을 때, 귀 청력이 있을 때 자꾸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절대 닫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배상을 펴놓고 그 성경을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놔서 단 한 말씀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악인과 그렇지 않는 복 있는 사람과 차이는 3절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뭐냐면 시냇물인데,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냥 하나, 시냇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내가 그 의인이라고 하는 나무에 물을 공급하는 거죠. 한 번 공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여러 시내의 갈래들이 공급이 돼서, 즉 지속적인 은혜가 공급이 돼서 흔들리고 또 가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매번 과실을 맺는 건 아니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뿌리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겨와 같다. 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고 날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에, 자식에, 그리고 상황에 휘둘려서 삶의 중심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사람의 말에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나와.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숙제가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 분명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불편한 결과 때문인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지 저는 그게 가장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수록 더 지속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고 시험 받았다고 중단하고, 그것은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답이 있다면 뿌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으니 흔들리거나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를 따라 키즈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나르더라고요. 그 겨는 참 잘 날아다닙니다. 바람이 안 불면 입으로 불어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6절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가는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연습도 다시 재방송도 없는 한 번의 삶인데 그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 모두가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우리의 하루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의 빛으로 음성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그 삶의 종착역에 주시는 복된 열매들이 우리 삶의 포도송이 같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